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안식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었느냐. 그리고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끌어낸 그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접속사를 써서 이 앞에 3장과 4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접하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광야의 40년간의 불평, 지속적으로 40년간 불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평을 좀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평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불평했다. 이 근접에서 보면 그 구체적인 사건이고,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이미 그 전주에 보았듯이 3장 6절에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또 14절에 보면 더욱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어떤 그런 백성들의 상황을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을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과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이 함께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광야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평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것은 크게 봤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지만은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청함과 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자녀로 택한 자는 구원에 이르겠거니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신다고 해서 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약속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이죠. 그러한 언약의 후손이지만은 그 약속 있는 백성이지만은 바로 할례가 육체에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또 육체적 할례를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11장 요약에 잘 보여두듯이 이제 후에 보겠지만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허다한 정의는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극과 극의 상황이 뭔가 하면 바로 약속의 자녀로 인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패역한 것이요. 또 어떻게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안에도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 지금 저 거리를 헤매는 술 취한 사람 중에도 양이 있다. 이 혼합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약속이 남아 있는데도 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2절에 보면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나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요. 믿음으로 들음이요. 복음을 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들음과 믿음이 오늘 여기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무수히 떨어지는데 귀하로 떨어지고 회당에서 암송하고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무수히 말씀은 떨어지고 그 제사와 절기와 그들이 지키는 모든 규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체인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 4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이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구약에 여전히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야.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 4장에 지금 분명히 이 콘텍스트는 이제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콘텍스트인데 그들도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늘천 따지 양반 아들이 3년 4년 5년 계속 해초리 된 훈장 앞에서 말씀을 배워도 아무 깨달음이 없는데 그 앞에서 마당 쓸던 마당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꼭 교회는 이런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반듯하게 옷을 갖춰 입고 줄을 서서 가는 아이들만이 공부를 잘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손이 부르트고 휴지를 줍고 있는 그런 가난한 아이가 오히려 들어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던 자들이 돌 갓난나무가 원 갓난나무를 오히려 젖붙임을 당하여 오히려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은 말씀을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받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감사해도 불평이 떠나지 않고 무슨 신앙의 연조를 따져요. 40년간 불평하는데 40년 믿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후에 만나도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생활이 변하잖아요. 토색한 게 있으면 갚고 재산의 절반을 4배나 갚고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한 말씀이라도. 너무 어떻게 보면 편하고 너무 장마철에 물 흐르듯이 계속 말씀이 흘러다니니까 정작 믿음으로 안 받아요. 컴퓨터에 열면 말씀이 들어있고 어디 가나 말씀이고. 옛날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도 말씀 테이프가 어디 있어요. 교회 가야 말씀 듣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가야 말씀 듣고 녹음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녹음기 한 대 있어도 그거 거기 아가 푹 눌러가지고 옛날에 그래 녹음하잖아요. 그럼 그게 들릴만 할까? 찌찌찌 소리 나지. 그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말씀이 좀 귀해 보여도 그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수첩에도 적고 그런 것이 참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을 더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는 말씀을 전해도 자식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무리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읽어도 자식은 아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40년간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줘도 불평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어줘도 듣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다 헛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3장 14절을 주목해야 돼요.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된다는 3장 14절과 오늘 말씀을 결부시켜야 이 말씀이 열려요. 지금 히브리서는 구약의 믿음을 그리스도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클라이막스가 이제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되 그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8절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그리하여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3절에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믿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믿어서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다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계속 이런 시편의 말씀을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시편 95편을 가지고 계속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5편은 우리가 금방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노래한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95편에서 또 인용을 해서 그들이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 형상 가운데 지으시고 그 인류와 하나가 되셔서 그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그 인류와 쉬신 것입니다.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이 안식으로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는데 그 인류의 온전함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고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 품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짓지 않았다면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류와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무슨 짐승에게 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희년 사상도 있고 토지도 쉬게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 인류의 안식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보편화시켜서 모든 피조물과 인류를 동등선에 놓는 그것은 또 다른 그러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인류를 짓기 위한 예비고 그 인류를 형상으로 지어서 안식에 들어가시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그날 이후로 죄 짓기 전까지 다 안식이라 보면 돼요. 안식은 그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동산에 거닐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인류는 듣고 그게 안식 상태예요. 그저 이렇게 일을 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하고 교통하잖아요. 언어가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정서가 통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거고 이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녀 삼으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인류를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니라는 사실상 그 안식 상태가 인류의 타락까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타락까지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의 결론은 뭐냐?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지 못하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 자체가 깨지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돼요. 다시금 안식해야 되고 이제는 영생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안식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안식일의 안승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신약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성된 제사의 예배이듯이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도 완성된 안식일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3장 17, 14절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3장 14절이 바로 안식의 의미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간주곡 같은 장같이 여겨지지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은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 그의 죽음과 참여하고 그의 부활과 참여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있으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6절에 보면 먼저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오늘이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다윗이 1차적으로는 구약 시대 때 그때 시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선지자적, 제가 시편이라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시편의 어떤 선지자적 예언적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울려 퍼졌듯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는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구약을 다 중요하게 여기라고 합니다만은 너무 우리는 보면 이 십자가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것도 안식으로 계속 또 설교하고 계속 그렇게 나누고 또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있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표다 이 말이에요. 예표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제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안 된다.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숭배하고 이 지상의 땅을 진정한 안식으로 여기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안식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초대하고 있는 주일의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쉼이 뭐냐 하면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우리를 부인해야 되겠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낮추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나를 쉬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시는 날, 이게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인하고 굳이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너무 그렇게 막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도록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이라 불러도 되고, 다만 안식일이라 부를 때 구약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신약의 주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떡을 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교와 같이 토요일 날 모이고 유대교와 같이 여전히 토요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의 성취로 지키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돌 감람나무 같은 저희들이었으나 원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에 이르게 하셨거니와 이 안식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취된 안식,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이 성취된 안식일로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제 12월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우시고 먼저는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계획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을 얻어서 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연말에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탄의 이러한 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예배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일학교와 청년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주의 오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며 모든 우리 가족들 권속들 이 주의 건강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